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백석대학교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 나누기로 다짐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을 교회 선언으로 채택한 가운데 백석대학교가 나눔과 섬김, 기도 성령 운동 등을 전개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석대는 다문화와 탈북민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펼치고 있는 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사 퍼시픽대학교 존 윌리스 총장은 백석대학교는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이웃에게 일치와 용납, 헌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caring, effective love both of God and humanity. Expectation is a Christ-like unity and acceptance between believers. 이어 윌리스 총장은 백석대학교를 비롯한 기독대학의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가 이를 실천하며 다음 세대의 신학적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학적 근거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과 쉬지 않는 개혁을 통해 십자가의 신학 회복이 강론됐습니다.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는 운동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이 땅에 실현돼 침체돼가는 교회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2017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1일까지 국내외 만여 개의 교회와 함께 개최되는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히 외치는 기도의 함성이 국내외 만여 개의 교회에서 터져나옵니다. 생중계를 통해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과 7천여 개의 기도 제목, 4천여 명의 기도 서포터즈의 모습들은 20년을 이어온 다니엘 기도회의 진풍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에 힘쓴 것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진 2017 다니엘 기도회는 교파를 초월한 90여 개의 교단이 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며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21일 동안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이번 기도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또 참여한 지역을 22개의 구간으로 분류해 기도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하루 한 개의 지역을 놓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저마다의 소중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마녀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도회라 우리나라가 또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암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개교회의 기도로 시작돼 열방이 함께하는 연합기도회로 성장한 다니엘 기도회.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승리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도 불리는 대구에는 전교인의 90%가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던 새신자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건데요. 대구 목자교회의 박기준 목사는 전도의 비결로 성도들이 먼저 기도자가 되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한 이웃과 같은 성도들의 미소와 따뜻함이 묻어나는 대구 목자교회. 이 교회는 오는 이로 하여금 평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만듭니다. 누구나 처음 들어서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 부부는 교회에 오는 영혼 한 사람에 대해 최선을 다합니다. 박기준 목사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외칠 때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는 전도라는 말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봤다며 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순종해야 하고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로 전도하고 시켜서 전도하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주님의 마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그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박 목사는 무조건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전도 전략을 피하고 지역적인 전도 대상자의 특징과 전도 지역의 중요 거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전도 자체를 위한 만남이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와 먼저 친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교회마다 상황에 맞는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 확실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좋은 팀워크의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며 또한 교회 예산으로 나오는 가벼운 전도용품 대신 전도자가 직접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또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 나중에 믿는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성도들이 다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강의를 이어 진행한 이혜란 사모는 초청돼 출석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전도자와 특공대뿐 아닌 성도들의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도들의 좋은 인상과 밝은 미소가 인간관계와 새가족 사역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면 얘 좀 받아오라고 얘기하고 부탁하고 계세요. 얘 좀 그냥 놔주지 말고 얘 좀 사랑해줘. 2001년 박기준 목사의 부임 당시 성도수 90여 명이었던 대구 목자교회는 16년 동안 수십 배로 성장하고 성도의 90%가 새가족 출신 교인으로 채워지는 열매를 거뒀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우리나라 기독 대학생들은 교회보다 선교단체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실시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크리스천 대학생들은 선교단체 46.4%, 교회 20.6%로 교회보다 선교단체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사 전국대회에서 한국교회 청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높은 뜻 하늘교회 한용 목사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대학생 선교단체의 사역을 응원하며 단체에서 인준한 전문 간사들에게 청년들을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단체에, 선교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야 한다. 캠퍼스 안에서 보다 다양한, 보다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목사는 또 선교단체는 청년 대학생들을 잘 훈련시켜 교회에 다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서로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말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의 캠퍼스에서 캠퍼스 선교를 펼치고 있는 학복협 간사들은 교회와 대학교 선교단체의 위탁화 협력은 우호적인 청년 사역의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좀 다양한 이해를 좀 돕고 나서 선교단체가 교회에게 도울 수 있는 것과 교회가 또 도울 수 있는 선교단체에게 협력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또 교회의 공적 자산인 교회 건물이나 기자재를 대학생 선교단체와 함께 공유할 것 역시 화합된 청년 선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해된 교회가 월드비전과 C채널, 국민일보와 함께 공동 기획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희망터치 캠페인을 마치고 비전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일주일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된 희망터치 캠페인에서는 소강성 목사를 중심으로 구호 봉사단이 결성돼 현지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이번 비전 헌신 예배를 통해 모인 헌금을 에티오피아 구호 기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히스토리 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행사에는 임직원과 외부 인사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를 통해 강덕영 대표는 30년 지속의 이유로 임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는 동시에 안주하지 않고 가정과 국가, 세계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올 10월 완공된 히스토리 캠퍼스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영화 루터 함께 보기 캠페인을 펼친 가운데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문화사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단과 17개 전국기독교연합회 중심으로 관람을 촉진하고 군인과 탈북민, 청소년 등에게 영화 보여주기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충하 목사는 두 기관의 연합으로 펼쳐지는 캠페인이 귀한 사역이 되리라 확신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깨어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신학교에서의 동성애 문제는 더욱 엄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언론회는 최근 정통신학대에서 친동성애를 표방하는 인사를 교내에 초청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지성과 영적 지도력을 갖추는 데 전념해야 할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와 교계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책임운동을 주제로 한 구세군 거버넌스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구세군 책임운동 로버트 도널드손 국제부장의 강의를 통해 구세군인들은 행동과 태도에 책임을 져야 비로소 영혼을 구원하고 성결한 사람을 양성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통일과 새로운 목소리를 주제로 제4회 윤호정 통일포럼을 열고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서울대 박명규 교수는 통일이나 평화라는 목표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젊은 세대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과 품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간 현대종교가 한국 언론들이 하나님의 교회 홍보 기사를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종교는 많은 언론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한 피해 사례와 시한부 종말론 등 수차례 재판을 통해 증명된 사회적 문제를 모른 척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면서 한반도는 끝나지 않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북한은 핵 위협뿐 아니라 기독교 박해국으로도 악명이 높은 나라인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김은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Her name is Kim Yoo-jin, age 31. She was born in Pyongyang, North Korea. Kim's testimony is rare considering the numbers on North Korea. The CIA estimates that some 24 million people live in the communist country, and the best guess is about 2%, or 480,000, are Christians. Just a handful of them have escaped from the brutal regime and lived to tell their story. Kim Yoo-jin is one of them. Growing up, I was told by the authorities that there was no God in this world. We were ordered instead to worship Kim Il-sung and Kim Jong-il, the leaders of the country. Freedom of religion is guaranteed under North Korea's constitution, but it's never encouraged. What was it like being a believer in North Korea? We met every Saturday evening. My family gathered in the back room of our small apartment. We had to be very quiet. We whispered when we prayed, sang songs, or read the Bible. We often covered our heads to muffle the noise. Growing up, she heard stories of how her city, Pyongyang, was once known as the Jerusalem of the East. In 1945, 13% of the population was Christian. The city was the center of Christia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alf a century later, Kim's faith made her a target. My parents often asked me to stay outside the apartment on Saturdays to make sure no one was coming while the family prayed inside. We couldn't allow anyone to know what was going on. Over time, the meetings grew to include a few friends and extended family. We had one Bible in the house.
My grandmother, who was a believer from the Japanese imperial times, had a Chinese Bible. She translated the Bible by hand into the Korean language on pieces of paper. That's how we read the Bible. We found strength in those pages. But soon the authorities discovered that her father was a secret believer. My father was a tailor in town, and the police suspected something was going on. We believed they planted listening devices in his shop and on his clothes. In 1994, the authorities discovered that Miss Kim's father was operating an underground church in North Korea. So they raided the home, arrested him along with an uncle. Both men probably ended up in one of the 6 labor camps in North Korea. Do you remember that day? The day my father was arrested, I was at school, but I'll never forget that day. He hugged me before I left for school, and like every other day, he reminded me to be careful. Every morning at the breakfast table, he would tell us that one day the government will come and arrest us for being Christians. He warned us of the price we would someday pay for our faith. I remember him saying often that even if I face death, I will follow Jesus. Some 200,000 prisoners are being held in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An estimated 30,000 of them are Christians. The regime is routinely cited for human rights violations. Won Jae-chun is a professor of law in South Korea. They were treated as a criminals, and especially like a terrorist, and they are prosecuted based on national security crime of North Korea. This video, obtained by CBN News, reportedly shows the execution of North Korean Christians. Do you think that your father is alive today? No. Everyone knows what happens when government agents arrest Christians in North Korea. They never make it out alive. I know my father is in heaven. And he's praying for North Korea and my family. Kim's mother, grandmother, and siblings managed to escape that day to the mountains. In 2005, with the help of a Chinese pastor, she crossed the Tumen River and defected to China. Her family followed months later. It was a difficult decision. I knew that if I got caught, I'd be arrested and sent to a prison camp. But my family defected because we were being persecuted in North Korea for our faith. Today she's married and has a baby boy. I am very proud of what she did. Her family has gone through a lot over the years. She's a hero in my eyes. Kim is quick to brush aside those compliments, instead giving honor to the man who laid down his life. I grew up in a land where they said there was no God. But my father told me otherwise. He loved Christ, and for that, he died. She has a dream to one day go back to Pyongyang and share about this love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된 특별한 산책길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고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도 차분히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 양평에 마련된 주기도문 영성의 길,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점점 더 차가워지는 공기 속에 지나가는 가을 햇살이 아쉬운 계절.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교회가 아닌 탁 트인 자연 속에 섰습니다. 그렇게 잠시 기도를 하고 다시 힘을 내어 걸어 올라갑니다. 주기도문 산책길은 가정사역 전문단체 하이패밀리가 지난 5년에 걸쳐 주기도문을 주제로 조성한 산책로인데요. 양평 서종면에 위치한 하이패밀리는 지난 1992년 행복한 부부 생활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설립되어 결혼예배학교, 부부세미나, 아내 행복교실, 아버지학교 등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산책로 역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뒤편에 위치한 약 10만 평 부지의 산으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약 2km, 성인 걸음으로 3,000보 정도의 길이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둘레길, 올레길, 심지어 갈매길까지도 참 이렇게 산책로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찾고 있고, 이제는 성공시대가 아니라 성찰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영성시대에 걸맞게 우리는 영성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주제를 따라서 산길을 걷다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 가슴에 파고들면서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올레길을 걷는 것처럼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주기도문을 묵상할 수 있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천지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7가지의 주제를 담은 다양한 그림과 조각 작품들을 볼 수 있어 예술작품 세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산책길은 마음 가는 대로 개인의 템포에 따라 자유롭게 오를 수도 있지만 주기도문 해설사가 함께 동행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안내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밖에도 목요일 오전에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함께하는 코스, 금요일 저녁에는 숲속 기도회와 함께하는 코스, 주일 오후에는 말씀과 함께하는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곳에 가을 소풍을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기도문을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곳으로 만들어서 산책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지만은 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넓고 좋고 또 오늘 감사하게도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때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 일상에는 우리가 잊고 있는 은혜와 삶의 기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분만이라도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깊이 하고 내 입술로 주기도문을 제대로 신앙 고백으로 드려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해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인데 이 해가 가기 전에 가족들이 아니면 교회 단위로 한번 와서 복음의 본질인 주기도문과 함께 산책길을 떠나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길 주기도문 산책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